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나눌 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단순히 어떤 지적인 만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읽고 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 어떤 얘기 듣고 아멘 옳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관계들 속에 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맞이하는 여러 인간관계라든가 학교에서의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진짜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많이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의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나요? 네. 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불순한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거룩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결혼 또 이성교제만큼 우리 인생사에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지금 가장 많이 훼손되었고 왜곡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는 부분도 바로 이 영역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인생사라고 여겨지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워낙에 우리에게 지금 있어서 스피리추얼한 어떤 영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잘 건드려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 실제 사는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가 다 그러니까 다 그러고 살잖아. 다 그러고 살아도 여러분 실제로 세상이 지금 망하나요? 당장 눈앞에 별로 문제 없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냥 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뜨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 그러고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굉장히 높은 곳에 둬야 됩니다. 그 높은 곳에 두라는 말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강박관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먼저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경험되어지는 삶의 문화와 관습과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 속에 여러분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 과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처럼 이성교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혹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한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내 배우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그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고민과 그에 따른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의 삶 속에서는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이 진리 안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성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또 그분과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만나보고 많은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복음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의 연합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역할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개인적인 부르심도 알아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부르심의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부분에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돕는 배필로 만나야 될 것인가. 또한 더 본질적인 표현으로는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돕는 배필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짚고 갑시다. 여러분이 어떤 이성 친구를 원할 때 혹은 어떤 배우자를 원할 때 여러분이 그 대상을 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남친 여친을 만나야 되고 왜 우리에게 배우자가 필요할까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만족입니다. 나의 성적인 필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성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것일까요? 만약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죠. 아니면 자웅동체로서 어머니가 그냥 홀로 나셨든지. 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생케 하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움과 지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음란한 것으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터부시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러내어서 거론되어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인의 성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너무나 많이 세상과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년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하고 온전하게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조금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죠?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괜히 민망하고 좀 이렇게 부끄럽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과 변질이 지금 발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성교제라고 했을 때 이성교제, 결혼 다 사실은 같은 주제입니다. 같은 주제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와 목적이 성적인 부분에 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 원하는 것은 이성. 예. 남자는 여자의, 여자는 남자의 성적인 매력과 욕구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간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비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8절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죠?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자, 이 혼자 있는 모습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홀로 그냥 우리가 서서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며 섬기며 나누며 중보하며 확장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입니다. 그 아담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해요. 돕다라고 하는 것이 에제르라는 말이고요. 케네그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필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마주보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맞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팽팽한 긴장 관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교제, 이성관계, 또 배우자라고 하는 관계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죠. 서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서로 내가 원하는 그 배우자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돕는 배필은 뭐냐면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돕기는 돕는데 그와 맞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그렇게 연합할 때에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같은 곳을 향해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서로 마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서로를 마주보는 가운데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그렇게 중보해주고 섬겨주는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러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하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아담에게 맞서주는 것입니다. 아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담만 그런가요? 하와도 마찬가지겠죠. 하와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맞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서로 맞서는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제르 케네그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서로에 대한 감정의 교류와 즐거움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더욱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이성교제도 또한 결혼생활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 또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 믿음에서부터 서로가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각자가 서로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제르 케네그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만난 서로 한 가정을 이룬 이 두 남녀가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래 주셨던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함께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역할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역할을 맡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되었다고요?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이름을 주니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로 이끌어 오게 하십니까? 아담에게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각종 들짐승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쉔이라고 해요. 쉔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형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정체성을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너는 이거야, 너는 저거야 이렇게 그냥 이름 명찰을 붙여주는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힘입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적 사고 관점에서 옛날 사람일수록 원시인이죠. 옛날 사람일수록 미련하잖아요. 그러다가 학습이라고 하는 또 문화의 발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똑똑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탁월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보다 지혜로웠던 자가 없어요. 아담보다 통찰력 있던 자가 없고요. 아담보다 권세 있던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었던 것인데, 근데 이러한 아담의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허락하신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와라는 것이고, 이 하와는 그에게 어떤 존재예요?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남녀 관계를 봐야 됩니다. 남녀 관계는 성적인 만족과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기가 쉬워요. 우리의 믿음이 합리화되기가 쉬운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원한다면, 또한 여러분이 결혼관계를 원한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관계, 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나요? 즉 남녀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남녀 관계 안에 이 에제르 케네그도의 비전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만족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탐닉하기 위한 어떤 수단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남녀 관계가 엔조이 관계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남녀 관계도 아닙니다. 동성 간에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굳이 남자와 여자가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남녀 관계의 기준이 에제르 케네그도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 관계로서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남녀 관계가 성적인 만족과 자기 쾌락과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굳이 남녀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체 성애자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럽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일수록 법적으로 오히려 통과가 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는 권리가 수간입니다.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과 성적인 탐닉을 누리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요? 더 끔찍한 것은 우리가 남녀 관계 안에 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이성 이렇게만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존재와 서로의 대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피조물로서 인식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그 한 부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결혼을 시킬 거냐면 딸을 가진 부모님이셨는데 우리 딸은 여러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된다. 가급적 여러 남자를 많이 만나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놈을 골라야 된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추측컨대 아마 그분은 본인의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놈 저놈을 다 만나보고 그중에 제일 나은 놈을 골라야 우리 딸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의 관계, 언약을 성취하는 관계로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해야 돼요. 내 감정에 따라 금방 결정되어지고 금방 선택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신중해야 되죠? 이 사람의 자산을 막 확인해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확인해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될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배우자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만납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다 만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뻐 보이면 그냥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흘러가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탐닉을 누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아이돌, 연예인 이런 이미지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상형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죠?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상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과연 이것이 원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일까요? 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많은 경우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오랜 기간 학습되어져 온 이미지와 메타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학습이 되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성은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영화에서 또 연애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성 관계에 대한 여러 또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이성교제, 그런 남녀 관계를 꿈꾸는 그런 기준들이 슬며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게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상형이라고 하는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형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 좋겠어. 라는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세요. 어떤 기준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언약 배필이 있다. 이것이 믿기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이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 배필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 선도 만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손해보게 하시고 나를 골탕 먹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가장 온전케 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 두신 언약 배필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여러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자,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언약 배필을 보고 뿅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뿅 가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배필을 찾아다녔거나 혹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왕이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원해요. 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합당한 탁월한 언약 배필을 지어 그에게 보내십니다. 아담이 뿅 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배필을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짝을 못 만났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짝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이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아름다운 신랑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정결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자 아담과 하와가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만난 여자와 남자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모든 허물과 약점까지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하나됨을 그 관계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녀 관계 안에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정욕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서로가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왜 여러분 남친, 여친이 필요합니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성교제의 관계가 여러분의 육체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만물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을 왜 이루어야 되죠?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응?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나는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너랑 이렇게 맨날 만났다가 서로 집으로 따로 각각 흩어지는 게 너무 이제는 이게 소모적인 일인 것 같아. 그냥 이럴 바에 우리 같이 살자. 이게 아니에요. 결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자, 결혼의 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냐? 경건한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경건한 자손을 낳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한 남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비전이 시대를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결혼 가정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계획을 했대요. 애는 나중에 갖기로 했대. 좀 더 우리끼리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좀 안정적이 되면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갖겠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음란한 생각인가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결혼 앞둔 분이 또 이렇게 계시죠? 결혼을 한다면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만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행위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전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긴 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됐대. 어떤 준비가 덜 됐냐? 아직 경제적인 준비가 덜 됐대요. 뭔가 좀 나도 좀 안정이 되어지고 나도 좀 경제적으로 좀 탄탄하게 되어지면 그때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대. 물론 여러분, 경제적인 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결혼을 해서 무언가를 더 성취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성취해서 결혼을 해야 될까요? 결혼이 여러분 어떤 그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나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시대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많이 이룬 다음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간에 거룩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대의 남녀 관계는 여러분 음란이잖아요. 그냥 음란을 위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피조물들인데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음란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